부처님과 목가 승하의 고귀한 분들께 우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그걸 수많은 공들이 중생에게 이기기 위해 부처를 이루하소서. 부처님과 목가 승하의 고귀한 분들께 우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그걸 수많은 공들이 중생에게 이기기 위해 부처를 이루하소서. 부처님과 목가 승하의 고귀한 분들께 우리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전하는 공들이 중생에게 이기기 위해 부처를 위하소서. 일체의 중생 안락과 영혼을 갖게 되소서. 일체의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단절되소서. 일체의 중생 고통 없는 안락과 단절되지 않게 되소서. 일체의 중생 원근의 정들과 멀어진 평등에 머물게 되소서. 일체의 중생 안락과 안락의 원인을 갖게 되소서. 일체의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단절되소서. 일체의 중생 고통 없는 안락과 단절되지 않게 되소서. 일체의 중생 원근의 정들과 멀어진 평등에 머물게 되소서. 일체의 중생 안락과 안락의 원인을 갖게 되소서. 일체의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단절되소서. 일체의 중생 고통 없는 안락과 단절되지 않게 되소서. 일체의 중생 원근의 정들과 멀어진 평등에 머물게 되소서. 열애께서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하는 것, 생하는 것 없다, 매하는 것 없다, 끊어지는 것 없다, 항상 하는 것 없다, 오는 것 없다, 가는 것 없다, 다르지 않고 같이 않다. 이론을 멸한 적정설하셨다. 원만한 부처님 말하는 이들 중에 비교할 수 없는 분, 부처님 그분께 절하옵니다. 성문 적정을 찾는 이들 비지로서 해탈로 이끄는 것더니 중생에게 이대에 하는 분들 도지로서 행하는 것더니 어떤 것만이 갖췄기에 누님께서 모든 형태로 갖가지 말씀하셨다. 성문보살의 대중과 부처의 바탕 크기에 절하옵니다. 한 10초나 한 20초 정도 마음을 모아가지고 각각이 일체 중생 어머니였던 일체 흑운과 같은 일체 모든 유정 위해 나 누구가 어서 빨리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 이루게 되소서라고 맹시하는 거니까요. 아주 가슴 깊이서 진심으로, 거짓이라도 괜찮아. 그리고 이제 발심하면 돼. 삼복계에 저는 기여합니다. 지혜원 모두 참여합니다. 유경선수의 찬탄하옵고 열애의 보리심 징이옵니다.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정가까지 기여합니다. 자타의 뜻 이루기 위해 보리의 마음 일으킵니다. 세상의 보리심 일으키고서 제가 또 유경들 기여한 민으로 보살은 기쁘게 수습합니다. 중생 위에 부처 이루게 하소서. 삼복계에 저는 기여합니다. 제여원 모두 참여합니다. 유정선수의 찬탄하옵고 열애의 보리심 징이옵니다.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정가까지 기여합니다. 자타의 뜻 이루기 위해 보리의 마음 일으킵니다. 세상의 보리심 일으키고서 제가 또 유정들을 기한 민으로 보살은 기쁘게 수습합니다. 중생 위에 부처 이루게 하소서. 삼복계 저는 기여합니다. 제업은 모두 참여합니다. 유정선수의 찬탄하옵고 열애의 보리심 징이옵니다.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정가까지 기여합니다. 자타의 뜻 이루기 위해 보리의 마음 일으킵니다. 세상의 보리심 일으키고서 제가 또 유정들 기한 민으로 보살은 기쁘게 수습합니다.
중생 위에 붙여 이루게 하소서. 서성과 붓다 보살님 저를 유념해 주소서. 과거 선석께서 이같이 본심 일으키시고 보살을 합체해서 그를 찾으러 주하셨듯이 나 또한 중생의 안락위에 본심 일으키고 보살을 합체해서 그를 찾에 그같이 배우겠습니다. 마반야바라 밀다신경과 안자제 보살행심반야바라 두견온 계공 도일체고액 사리자 색구리 공공구리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시 역부여시 사리자시 제법공상 불생불멸불구부정 부정불감시고 공중무생무수상행신 무아니비설신의 무색성양 비촉법 무함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영 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등 이무소득고 불이살타의 반야바라밀다고시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삼세 세불의 반야바라밀다고들 안욕따라 삼야삼불이고 지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보살반야바라밀다주 적설주알 갓대갓대 가라갓대 바라상갓대 보띠소아 갓대갓대 바라갓대 바라상갓대 보띠소아 갓대갓대 바라갓대 바라상갓대 보띠소아. 뭘 많이 먹어야지. 숨을 못 쉬겠다. 어디 20분 할 차례죠? 네. 그렇죠. 처음에 나태 없는 것과 분대와 또 실천과 스스로의 힘으로와 나와 남을 동일과 나와 남을 교환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 거기에서 나태 중에 그죠? 첫 번째 나태는 보리를 대경해 가지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 부처라는 걸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그 위축의 나태를 말씀하신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또 어떤 나태가 있냐니까, 이제 그 첫 번째는 이제 그 누구든지 어떤 부처님도 정진 일으켜 가지고 노력해 가지고 부처 이뤘듯이 우리 또한 그 부처 이룰 수 있다. 곤충이나 미물조차도 정진의 힘을 일으키면 그 부처 이룰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이루지 못하겠는가 한데 해가지고 이제 마음을 일으켰다 이 말이라. 20번째. 그렇지만 그렇긴 한데 이 부처 이루는 데는 또 부처 이루는 그 방식을 대경해 가지고 이제 나태를 일으키는 거라.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 부처 이루는 데는 선발등을 보시해야 된다. 그죠? 부처 이루는 데는 선발등을 보시해야 되고 일체 모든 걸 줘야 되잖아요. 남한테.
그래서 그런 것이 난 두렵다라고 만약에 말하게 된다면 그것은 경중을 살피지 않고 어리석음으로 나는 두렵다고 말하는 것이다. 정말해서 내가 이제 듣고 그거 사유하고 이런 것까지 내가 하겠는데 부처 이루기 위해서 뭐 어떤 몸을 보시하라든가 뭐 그거 뭐야 이 뱃속에 있는 물건 꺼내가지고 주라든가 뭐 이런 소리 하면 난 그런 건 못한다 라고 한다면 그건 경중을 살피지 못해서 하는 말이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경중을 살피지 않고 어리석음으로 나는 두렵다고 말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경중이라는 것은 여기서 경중은 고통이 이제 크고 또 고통이 가벼운 것을 이제 구분하지 못해서 이제 하는 말이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경중을 구분하면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말씀하게 되겠죠.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고통의 필요라든지 이익을 몰라서 하는 무지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제가 하는 말은 뒤에 하겠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에서 무량 백천만 급에 수많은 차례 잘렸고 뚫렸고 태웠고 갈렸던 것이 볼이 얻게 되지 못했다. 내가 볼이 이루는 난행의 고통 이것은 아주 작은 정도 내장을 파괴하는 독활살 제거하기 위해 몸에 상처내는 고통 같다. 정말해서 우리가 지옥이라든지 억가 번뇌로 태어나가지고 지옥이나 뭐 전쟁이나 인간에 태어나도 전쟁이거나 짐승으로 태어나도 짐승이라는 게 뭐 하나가 하나 죽이고 하나가 하나 죽이는 모습이잖아요. 어차피 다 그 뜯어먹히고 죽이고 뜯어먹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잘렸고 뚫렸고 도끼로 갈렸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무슨 소용이 있었냐, 의미가 있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거기에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냐. 그렇게 많이 죽고 태어나가지고 무량겁도록 죽어도 성인의 경지는 고사하고 우리가 지금 보리심도 못 일으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그렇게 많은 고통을 이건 무거운 고통을 이제 겪은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고 무거운 고통을 겪었다. 그렇지만 내가 볼이 이루는 난행의 고통은 이것은 아주 작은 정도다. 내장을 파괴하는 독화살 제거하기 위해 몸에 상처내는 고통과 같다. 정말에서 바람을 행할 때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되긴 하지만 부처님께서 바람을 행할 때 점점 나아가게끔 해서 행하게 하지 갑자기 뭐 물건 뺏어 줘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렇게도 못하게 하잖아. 그것은 가벼운 거다 이 말이야. 우리가 가정으로 우리 비유 많이 하잖아요. 어떤 비유 많이 하냐면 미륵 그거 무작보살께서 이제 잔다. 안 잘린다. 잠시 갑자기 뭐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자도 뭐 할 말 없다. 하루 종일 일하다가 뭐 하루 종일 뭐 학교 애들 보다가 뭐 잠드는 뭐 어떡하겠어. 재워야지. 가만 냅둬야지 뭐. 여기 와서 자야지 뭐. 내가 가서 자겠노. 아니 무작보살 같은 경우에는 무작보살 같은 경우에는 비옥교도 많이 하잖아요. 12년 동안 그거 미륵보살님 뵙기 위해서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하는데도 그거 미륵 부처님 못 뵀잖아.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 그거 붉은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황구지 붉은색 개 있잖아. 개 어미개 다리 반 틈은 썩어가지고 앞발로 막 이렇게 기어오는 그 개. 그래가지고 그 개를 보고 그 개 보자마자 아주 여러 때와 다른 보리심이 일으켜가지고 그 중생들을 제거해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그거 그 가서 돌보려고 하니까 막 으르렁거리잖아 걔가. 그래도 이제 참고 이렇게 달래가지고 보니까 걔가 그 뒷다리에 막 구더기가 슬어가지고 막 있잖아요. 근데 그걸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걔가 죽거나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거 구더기 털라고 하니까 구더기가 또 죽을까 봐 그죠. 그러니까 당신 허벅지 살 잘라가지고 그거 개 구더기 이제 거기 옮기려고 그것도 혀로 옮기려고 그러고 나면 짝대기로 이런 거 하면 구더기 상처 나니까 그 혀로 이제 그거 옮기려고 하니까 바로 미륵보살님이 화해나시잖아 걔가 그죠. 그런 것은 가끔 들었잖아 그죠. 처음 듣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미륵보살님이 이제 그거 미륵보살님이 화현으로 이제 드러나시니까 그 미륵보살님이 이제 개의 화신이었던 거지. 개로 이제 화신 나툰 것이지 정말에서. 그러니까 무적보살님이 이제 따지잖아 미륵보살님한테. 그때까지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장할 수가 있냐고 한 번은 안 나타나시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무적보살이 내가 네 그거 뭐야 저기 미륵보살님 뵐라고 그거 미륵보살님 그거 초가 시작할 때 저 뭐야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네 옆에 있었다고 봐라 그 증거를 보여주잖아. 네 석간이 그 춤 뱉는 석간인데 그 옆에 그 가래 내 옷에 가래 묻은 거 봐라 그러면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거 고통이 크고 중하고 가벼운 걸 떠나서 우리가 지금 한 생을 못 버리잖아. 정말해서 수많은 생을 고통을 자르고 눈 파이고 서로가 뜯어먹고 죽이고 이런 세월을 지나오면서도 우리 지금 이런 조건 속에서 한 생을 그것도 노력해가지고 한 생을 못 보내잖아. 그러니까 보살님들이라든가 이제 보살님들 이제 대보살님들 같은 경우에 마음에 이제 발심이 일어나가지고 염리심 일으켜가지고 보리심으로 나아갈 때 그 한 생만이라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어떤 큰 고통이 있는 것도 아닌 거잖아. 노력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달려가기 위해서 뛰는 그것이 고통스럽다고 우리는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경중을 모르고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보살이든지 우리가 마음 발심해가지고 한 생을 돌아보지 않고 아마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거 버릇이 못 일으키겠어요? 일으킬 수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건 경중을 몰라서 자꾸 게으르고 정진 안 하고 나태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존자님 본문 들어보면 존자님께서 그러시잖아요. 17살쯤 돼가지고 얼른 저거 공성의 견해에 대한 어떤 관심이 일찍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보리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20살이 넘고 20대가 되고 이제 티베트에서 인도로 넘어오시고 난 뒤부터 이제 부다가에서 이제 그거 우리 지금 배우는 보살 행인론 그걸 이제 그거 법맥을 받고 난 뒤에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셨다잖아요. 그래가지고 관심을 가져가지고 막 그렇다고 해서 막 열심히 막 거기에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른 일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노력해가지고 그 법문하실 때 연세가 많이 돼가지고 70, 60 넘으셔가지고 법문하실 때 가만히 들어보면 그때 법문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들어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안 했는데도 당신이 지금 이렇게 당신을 살펴보면 자량도 지나서 그 자량도 있잖아요. 자량도 지나서 그리고 가행도 지나서 가행도 지나고 난 뒤에 이제는
그 견도로 보잖아. 이제 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덮어놓고 감추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지, 정말에서 우리한테 용기를 주려고. 아마 벌써 가 있었는, 가 계신데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정말에서. 그럴 것 같다는 이야기지, 뭐, 내가 뭐. 근데 달달이 존재는 이제 존재님은 거기까지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정말에서. 근데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도 그런 앞뒤 내다보지 않고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금생보다는 100번 아마 낫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죠? 그거는 건강에 뭐 누가 큰 고통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내장을 파괴하는 독화살 제거하기 위해 몸에 조금 상처 내는 거와도 같다. 그 정도 내는 고통과 같다. 그걸 갖다가 안 하겠다라고 하고, 그걸 난행이라고 하기 어렵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뭘 이룰 수 있겠냐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의원이 또 수술로 불편한 병 제거한다. 그렇기에 많은 고통들 꺾기 위해 작은 불편 참아야 된다. 작은 고통은 참아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큰 병 고치기 위해 작은 고통 참는 건 당연하잖아요. 세속에서도 그렇게 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같은 평범한 수술, 정말에서 세속에서는 큰 병 고치기 위해 가지고 안에 병 났는데 그 바깥을 잘라야 되잖아요. 그 정도 고통, 그 정도는 세속에서도 하잖아,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생긴 그 작은 고통 있게 하는 것 정도는 최상량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그 정도도 그런 것까지도 사용하지 않는다. 세속에서는 의사가 어떤 병이 암이나 걸렸을 때 수술해야 되잖아요. 수술해서 할 때 바깥에서 찢어야지 안 찢고는 안 되잖아. 고통 생기잖아. 근데 그 정도도 하지 않는다. 그 정도 그 양이는 그 정도도 생기지 않지. 여기서 양이는 부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상 양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한 방법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주 섬세한 치료법으로 수 없는 큰 병 제거하신다. 아주 그거 점점 나아가서 불도를 이루게 한다 이 말을. 우리가 가정으로 사성제를 생각하거나 고제를 생각하거나 고통의 고통이라든가 병고라든지 그뭐 행고라든지 이런 거 생각할 때 고통이 있어 없어요? 고통이 따릅니까? 몸이 막 찌릿지는 것 같고 그래? 네? 뭐 누굴 주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소승의 수행 방식으로 만약에 수행한다라고 하면 뭘 그거 금생에 한 생만에 그 사람들은 뭐 큰 보시라든지 그 대승에 막 끝없는 보시라든지 바람일을 안 해도 그 아란 이루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그 고제라든지 그런 거 생각할 때 막 몸을 띄주고 막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죠? 고통 없잖아요. 예?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으면 못 벗어나니까 고통을 직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그죠? 현실적으로는 고통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성숙시켜가지고 나아가게 하시잖아. 그죠? 그럼 고통 없잖아. 근데 나중에 그걸 지나서 사제법이라든지 십이연기라든지 이런 거 사용할 때 고통 없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마음이 탄탄해지고 나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는 이제 육바라밀로 넘어갈 수 있잖아. 팔정도로. 팔정도 육바라밀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보시하는 것도 어떻게 돼? 작은 것부터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죠? 큰 거 뭘 주라고 한 팔다리 끊어주라고 아무도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 그래서 공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바라밀에 대한 습관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 환과 같은 줄 알고 이러면 배추 잎 띄듯이 할 수 있을 때 이제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경중을 살피지 못해서 하는 이야기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채소 등으로 보시를 또 처음 행하게 하시고 이제 바람이 이럴 때가 오면 이제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바람일은 점점 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익숙하게 해서 점점 익숙하게 해서 나중에는 차례대로 자신의 육신도 보시하는 것이다. 정말해서 육신 또한 채소 같은 인식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보시하는 거. 지금 어짐 됐을 것 같은데 그죠? 안 됐어요. 공을 많이 닦아가지고 한가 같은 걸 알면 이제 아 이거 한가 같은데 뭐 띠줘도 뭐 한가 같은데 한가 같은 육신 띠준다고 해가지고 뭐 어려울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어느 때 자신의 몸에 채소 등과 같은 지혜 생긴다. 만약에 지혜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때 육신 등을 준다. 그게 어떤 어려움이 있겠나? 그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에서 우리가 어떤 견해가 생기면 이제 이렇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제업 끊었기에 고통 없다. 정말에서 제업 끊었기에 고통이 어디에서 생긴다는 그 고통의 인이 어디에서 있다는 걸 알잖아, 그죠? 연애를 배워가지고. 그러면 고통의 인은 제업이잖아, 그죠? 업과 번뇌니까 제업이니까 불선업이잖아. 불선업 끊었기에 고통 없다. 그 과인 고통이 없다 이 말이라. 그 정말에서 윤회할 때 불선업을 제거하게 되면 안락만 있잖아요. 안락이 있으면 고통이 있을 수가 없다. 잘 알기 때문 기뻐하지 않을 게 없다. 정말 잘 안다는 말은 뭐냐면 무아와 공성, 보리심 이런 것을 잘 안다 이 말이라. 무아, 공성, 자비심, 보리심 이런 것을 잘 안다 이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게 없다 이 말이야. 어떤 대경이라도 기뻐하지 않을 게 없다. 왜? 이같이 알을 집하는 뒤집힌 이해라는 건 뒤집힌 분별과 제업이 몸과 마음을 이해한다. 정말해서 잘 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잘 아는 거잖아. 그죠? 뒤집힌 분별, 알을 집하는 뒤집힌 분별과 제업이 몸과 마음을 이해한다. 정말 이러한 상황을 다 안다 이 말이야. 그러한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또 쫓아가지 않는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덕으로 몸 안락하고 정말에서 복덕은 보리심 쪽이니까 그죠? 복덕으로 몸 안락하고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이 인과 연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몸이 안락하고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키니까 잘 아는 것으로 마음 안락하다면 잘 안다는 것은 무아의 견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바른 견해로 잘 아는 것으로 마음 안락하다면 마음의 변동이 없잖아요. 무아의 말씀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 윤회에 머물러도 자비하신 분들 어찌 싫어하겠나. 정말에서 공성의 견해와 보리심 서로가 이런 견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고통이 생기지 않는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그 법성의 논리, 법성의 이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법성이라고 하면 그 법성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포괄적으로 그 자성 그렇지 않으면 자연, 천연, 본래 이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본래 이런 의미는 본래 있잖아요. 우리가 보리심을 배우잖아. 배울 때 누군가를 우리가 일체정신 안락의 원인 같게 되소서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그러면 마치 내가 누군가한테 그 뭐야지 그 뭔가 해주는 것처럼 어쩌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내가 뭐가 없는 사람이 뭔가 뭘 짜내 가지고 뭔가 뭘 이렇게 그거 뭐라고 해요? 원래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쩌면 생각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고통에 있는 사람 다 고통을 제거해 줘야지라고 하거나 안락이 부족한 사람한테 내가 안락을 드려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마치 이쪽에서 마치 선심 베푸는 것처럼 있잖아.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 그래요? 가만히 살펴보면
왜 그러면 저쪽이 안락을 달라고 하거나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그런 말 하지 않잖아. 그죠? 그런 말 안 하는데 저쪽이 안락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내잖아. 그죠? 그것도 내라고 하니까 내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마치 저쪽을 위해서 내가 뭔가 마음을 일으키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아차하면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 원하는 것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정말이죠. 우리가 뭘 원해요? 안락을 원하잖아. 고통 생기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상대는 어때요? 똑같다. 똑같잖아. 저쪽도 똑같잖아. 이쪽도 똑같고. 그죠? 그러면 저쪽이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잖아. 정말에서. 내가 정말에서 그걸 뒤집어 놓고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안락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쪽이 원하는 것도 안락이잖아. 그럼 저쪽 원하는 대로 되십시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저쪽 원하는 대로 되십시오. 이 말이지. 자기가 뭘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봐. 그가 정말에서 기도하고 축원하는 것이 저쪽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중생이 그 유정이 원하는 대로 되게 되십시오 이런 뜻이잖아. 자기가 뭔 선심을 써가지고 뭐 하는 건가?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안 돼. 왜? 자기가 고통 생기지 않길 원하잖아. 정말에서 나한테 해코지를 한 사람한테 저 사람이 해코지를 했을 때 저 사람 가장 좋은 복수는 뭐냐? 복수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지 몰라지만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돼버리십시오라고 하는 거거든. 정말에서 상대가 뭘 원해요? 안락을 원하잖아. 안락 안 원해? 안락 원하기 때문에 안락 원하는 대로 돼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남을 해코지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기한테 고통을 부르는 거잖아. 그죠? 그게 그 사람한테도 고통 부르는 건 싫어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안락 원하는 대로 저쪽 원하는 대로 돼버리십시오 이 말이거든. 저쪽 원하는 대로 되게 되십시오 이 말이 뭐냐면 내 안락을 추구하는 것이 되는 거지 정말에서. 그러니까 무슨 선심을 써낸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원래 자성이 그렇다 이 말이야. 원래 자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 뭐가 이유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저쪽이 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정말에서 우리가 왜 안락을 원해요? 이렇게 물으면 뭐 이유가 있어요? 왜 고통 오지 않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으면 뭐 이유가 있냐고. 아니 그 본인이 생각해 보면 말까 한번 생각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왜 안락을 원하지? 라고 생각해 봤을 거 아니야. 내가 왜 돈 벌지 뭐 이런 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안락을 원하냐고.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 이유가. 이유 없어. 고통 싫은 본성. 그러니까 왜 싫어하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성이라고 그러죠. 본성. 이유가 없어. 이유가. 안락하고 싶은 데에는 이유가 없어. 뭐 때문에 안락하겠다 이런 이유가 없어. 불이 뜨겁잖아요. 불이 뜨겁잖아. 뭐 이유가 없어. 불이 뜨거운 데는. 그냥 그런 거라 그냥. 그리고 물이 차갑잖아요. 이유가 없어 그냥. 그냥 그런 거라 그냥. 그와도 같이 내가 안락 원하잖아. 그죠? 이유가 없어 그는. 성질이 그래. 이 식의 성질이 고통을 오지 않기를 원하는 거라. 식의 성질 자체가.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자기가 고통 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쪽이 어떻게 돼? 고통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 거라. 왜? 내가 저쪽 고통을 보게 되잖아. 고통을 보게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닌 거라. 정말해서 내가 원하는 건 일체 모든 중생들이 안락하기를 원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정말해서
자기가 안락하기 위해서라도 일체 모든 중생이 안락하기를 원해야지만이 이쪽이 안락해야 되잖아요. 한 중생이라도 불편한 중생이 있으면 이쪽이 불편하게 되잖아. 자기를 위해서라도 남의 안락해야 되는 거라. 그리고 남쪽에서 보면 어떻게 돼? 그 사람 스스로도 안락해야 되는 거라. 정말에서 성질이 그래. 그냥 뭔 보리심 이렇게 해가지고 뭘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본래 바탕이 그래. 바탕이. 그러니까 본래 바탕이 그렇기 때문에 남이 안락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돼? 이쪽에 안락이 없어. 대성이 그래. 대성불교가 그래. 대성불교가. 조성불교는 자기 혼자 열반에 들잖아. 그죠? 근데 대성에서는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대성에서. 결국에는 일체 모든 유정들이 다 안락해야지만이 안락이 있지. 조금만 고통, 누구든지 고통 오는 것은 원하지 않잖아. 원하지 않잖아. 그죠? 안락 오는 것을 원하고. 그죠? 과도 같다. 그래서 그런 견해를 얻으면 우리가 누구든지 그거 정진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정진을 통해서 또 그런 견해가, 영계의 견해가 또 깊어지게 되면 이제 그 정진의 힘을 또 다시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그 네 가지 그 논리가 있어요. 법성의 논리, 그, 그 행위의 논리. 이 논리라는 건 이치란 뜻이라. 행위의 이치, 작용의 이치, 그리고 또 의존의 이치, 의존된 이치, 그리고 또 그 지혜라고 해야 될까? 이치의 어떤 논리, 뭐 이런 거. 무슨 작용을 하면 결과는 이렇게 발생한다라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나중에 우리 또 같이 배우면 훨씬 더 연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연기 속에서 보리심과 공생의 견해를 잘 아울러서 서로가 잘 알기 때문에 자비하신 분들이 윤회에 머물러도 싫어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보리심으로 일체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고통이 생기지 않잖아요. 몸에. 그리고 또 마음에도 어떻게 돼? 늘 편안함이 있다요. 헌과 같은 것을 아니까. 그는 보리심의 힘으로 이전의 죄 다하게 하고 복과 지혜 받아 쌓았기 때문 성문들보다 월등한 것으로 말씀하셨다. 정말에서 보리심 힘으로 이전의 죄 다하게 하고, 보리심의 공덕품에서 우리 말씀했잖아요. 보리심 한 차례 일으키는 것이 수억 급도록 쌓았던 죄업들 다 녹인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그거 참여하기 위해서 뭐 연부를 한다든가 진언을 한다든가 또 뭐 백자진을 한다든가 뭐 하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생각할 줄 아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보리심 일으키는데 노력해라. 왜 그러나 보리심 한 차례 일으키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 무량한 제업을 놓잖아. 우리가 늘 배웠지만 늘 제업을 짓는 대상은 두 가지잖아요. 그죠? 하나는 삼복계 제업 짓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일체 중생이잖아. 그 일체 중생을 통해서 제업 지은 것은 뭐로 녹여요? 보리심 아니고 녹일 수가 없어. 녹일 수가 없어. 그 삼복계 제업 지은 것은 뭐로 녹여요? 그래, 그렇지. 기해가지고 녹이는 거예요. 삼복계 기해가지고, 예? 삼복계 기해가지고 삼복계 지은 제업을 녹이는 것이고, 또 일체 중생을 대상으로 제업 지은 것은 어떻게 돼? 보리심으로만, 오직 보리심으로만 녹이는 거라. 다른 건 녹일 수가 없어. 그래서 한 차례 보리심 일으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수많은 제업들을 다 녹이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다른 세계의 부처님이 이제 그 다른 세계 이제 보살님들하고 이렇게 그 법문을 하시잖아요. 법문하면 그 법문 때 그 어떤 보살님이 저기 그거 사바세계에 스가모니 부처님이란 분이 탄생하셔가지고 중생들에게 이제 법문하신다고 하니까 그 사바세계는 아주 그
그 붙여나기가 어려운 세계인데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나셔서 중생들에게 교화하고 한다고 하니까 그 보살들이 이제 그, 그 우리도 거기 가서 이제 부처님께 법문 드려야 되겠다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법문 드려야 되겠다고 이제 그런 마음을 일으키잖아. 근데 가긴 가야 되겠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하는 거거든. 사바세계에. 왜 사바세계에 못 가냐 안 오려고 하냐면 사바세계에 너무너무 억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보살님들이 오면 그거 아차하면 화낼 수 있는 조건이 이 사람들이 이 종생들이 그 워낙 거칠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다가오기 때문에 그 화낼까봐 부처님께 못 가고 싶은데 못 가겠다고 였죠. 다른 세계에서 보살님들이 부처님과 대화하다가 이제 그 말씀한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다른 세계 부처님께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화내도 괜찮으니까 가라고 말씀하시고. 왜 그러냐면 그 사바세계 가가지고 이제 그거 중생들이 억시고 그러니까 막 싸우잖아요. 차비 내라 그러면 차비 가지고도 싸워야 되고 막 뭐 싸워야 되잖아. 뭐 다니는데 그 댕기다 보면 막 인도 같은 데는 막 돌아서면 그냥 이상하잖아.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화 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화 낼까봐 이제 못 간다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가라고.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화 내더라도 그 제업이 보리심 한 차례 일으키는 그 순간 수억 급 동안 쌓았던 제업들이 다 녹아버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부처님께서 그 보리심 일으키는데 우리가 그 배웠죠. 인욕품에서 배웠잖아요. 분노함을 일으키는 업이 수많은 그 공덕을 다 소멸시키잖아. 그죠? 그와도 같이 그 반대로 보리심 한번 일으키는 것이 수많은 제업들을 또 다 녹이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보리심 일으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심 일으켜 가지고 첫째 어떻게 돼? 죄만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리심 일으켜 가지고 뭐 해? 또 복덕, 무량한 복덕을 샀잖아. 그죠?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잖아. 스님이 늘 이야기했잖아. 대상이 어떻게 돼? 오, 대상이 무량하잖아. 헤아릴 수가 없잖아. 대상이. 내가 저 대상 한 중생한테도 저 중생이 강아지가 뭐 지나가다가 뭐 배고픈 강아지 저 중생이 누구한테 음식이라도 얻어먹게 됐으면 하는 마음 이렇게도 무량한 복덕을 샀는데 예? 그 대상이 그 개인이나 그 중생 하나가 아니고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이잖아.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의 복덕을 쌓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불가사의한 복덕 속에서 어떻게 돼? 한번 일으키는 순간 불가사의한 제업도 다 녹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보살들의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 우리 그거 제바달다가 그때 우리 처입에 말했잖아. 제바달다가 그거 부처님 그거 뭐지 그거 해치려고 응? 대바달다 그래 이제 대바달 사촌이잖아. 그죠? 부처님하고 사촌이.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사촌인데 이거 해치려고 그거 술 취한 코끼리 보내잖아. 그죠? 그 왕 이름이 뭐예요? 미생적이라고 우리 한문에 미생적이라고 했잖아. 아버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하고 적이라고 아버지 죽인 분이잖아. 그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어? 아니, 빈비사라 왕이지. 그죠? 갑자기 아들 이름 생각이 잘 안 나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 그 왕하고 이제 작당을 해가지고 부처님 해치려고 술 취한 코끼리 보내잖아. 그 술 취한 코끼리가 막 달려오는 때 부처님이 이렇게 손을 뻗잖아요. 손을 뻗어. 그러면 손을 뻗는데 이 손에서 사자가 5마리가 탁 나타나. 그 사자가 5마리가 나타나가지고 그 코끼리 앞에 하니까 코끼리가 막 돌아가잖아요. 그 돌아가지고 도망가잖아. 근데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하다가 뭐 돌아다니다가 도망갈 자리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부처님 앞에 그 공간이 이제 제일 이제 좋아 보이니까 거기서 이제 살살살살 부처님 앞으로 오니까 그 부처님 앞으로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그 이제 머물렀는 거지. 술을 취해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술이 깼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앞에서 이제 부처님 이리 가면 따라가고 저리 가면 강아지처럼 따라다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자가 어디서 나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일반적으로 선정이 선정력으로 신통력을 보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부처님이 무슨 힘으로 그렇게 그거 코끼리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됐냐고. 우리가 사자를 봤는데 그 어떻게 해서 됐냐고. 이건 보리심의 힘으로 그랬다고 그래. 자비의 힘으로. 과거에 있겠던 자비의 힘으로 이 나툰 신통력이지 어떤 성정력이라든가 막 연구를 해가지고 익히는 그거 신통력이 아니다고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 또한 자비가 일으킨 그런 신통이 있잖아. 우리 경전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 부처님이 선정을 통해서 신통력도 보이지만 대부분 자비의 힘으로 보이는 신통력이라 정말해서 자비의 힘 그 자체가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지 정말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바달다라든가 막 이런 사람한테 막 어떤 사람은 막 부처님 열반한 지가 오래됐는데 막그 대바달다 이야기 나오면 막 벌벌 떨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대바달다 나쁘다고 부처님은 어떻게 막 이렇게 해칠 수가 있냐고 뭐. 근데 대바달다는 부처님 사촌이잖아요. 부처님 사촌이고 사촌일 때 속가 있을 때도 막 경쟁하고 막 애먹이고 하잖아 부처님. 근데 대바달다는 보살의 화신이라고 그래. 그 왜 그러냐? 그 대바달다 그러니까 해석하는 차이가 많아. 대바달다는 부처님께서 어떤 부위라는 걸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해도 인욕으로 참고 인욕 바라미를 이룬다는 걸 알아. 그랬기 때문에 일부러 괴롭히는 거거든. 일부러 참게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누가 인욕 바라미를 이렇게 해주냐고. 그런 거룩한 분 아니면 누가 해주냐고. 누가 부처님한테 해치려고 그 겁도 없이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 대바달다나 이런 분. 과도 같아. 대바달다는 보살의 화신이라고 그래요. 보살의 화신. 보살의 화신으로 다 계산을 해. 그래서 보리심 한번 일으키는 힘으로 제업을 놓고 또 보리심 일으켜 가지고 어떻게 돼? 공덕 쌓고. 그죠? 우리가 저기 그거 절에 가면 막 그거 막 그 기도비 내 가지고 막 그 네가 복덕이 부족하니까 뭐 그거 해라고 막 연불 하라고 막 하잖아. 뭐 절에 가면 예? 절에 가면 최고 복덕 쌓는 게 뭐예요? 보리심으로 쌓는 그만큼 더 큰 복덕이 어디서 과일을 그거 몇 개 올라가지고 그걸 얼마나 복덕을 쌓겠다고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복덕을 이런 이야기 하면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겠지 당연히. 자기가 복덕도 자기가 쌓아야 되는 거고, 그죠? 제업도 자기가 녹아야 되는 거고, 인욕도 자기가 해야 되는 거고, 그러잖아. 그와도 같이 그 중에서 가장 그걸 최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리심으로 하는 거잖아. 보리심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이 되면 보리심 죽으라고 한 일주일 동안 나 문장 가놓고 보리심 닦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보리심 닦는 거는 자비를 닦아. 이제 중생 모든 중생 막그 자비라는 것이 뭐 그거 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자비심도 있고 마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자비심도 있고 몸의 어떤 음식이라든지 조건 사대를 조건을 맞춰주는 그런 자비심도 있고 뭐 병을 치료해 주는 자비심도 있고 많잖아요. 또 마음의 어떤 고통을 제거해 주는 자비심도 있고 또 마음에 어떤 도가 생기게 하는 자비심도 있어야 되잖아.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줘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변화되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자비심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쓰고 이러면 저절로 복덕이 생겨가지고 세상에 그거 뭐야지 가난하다고 지금 갑자기 뭐 부자가 된다든가 그러지는 않을까? 여튼 어쨌든 간에 보리심으로 그만큼 복덕도 쌓고 제업도 녹이고 이제 그렇게 한다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과 지혜 받아 쌓았기에 성문들보다 월등한 것으로 말씀하셨다. 정말에서 보리심 차례가 많잖아요. 금생의 안락에서부터 다음 생의 안락, 세대생생의 안락 이렇게 차이가 많잖아요. 그렇기에 근심 피로 모두 소재한 보리심의 말을 타고서 안락에서 안락으로 편하게 가는데 생각 있는 사람 누가 나태하게 되겠나? 나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에서 지루해하거나 게으르거나 위축되거나 나태해가지고 머무는 엉뚱한 데 시간을 쓰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에서 여기서 안락에서 안락이라는 말은 안락의 도 있잖아요. 안락의 도, 도리심이라는 안락의 도에서 과 어떻게 돼? 안락의 과가 생기잖아. 어떤 과? 부처의 과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 있는 사람 누가 나태하게 되겠나? 지혜 있는 사람은 나태하게 되지 않는다. 용기 일으키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태 없는 것과 했잖아요. 16번에 나태 없는 것과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정진에서 이 네 가지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첫 번째 나태 없는 것, 이게 나태 없는 것에 대해서 나태 제거하는 방식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라.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군대 있죠. 군대. 그 다음에는 31번부터 이제 군대를 말씀하시는 거라. 군대라는 것은 사력을 말하는 거. 보살의 사력. 보살의 사력.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저거 우리가 이제 그 조금 뭐야지 우리가 알아야 될